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 우리 추수감사절 캠페인 중에 있습니다.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전도 한 달 살기. 우리가 이 귀한 삶 위에 우리 전도를 통해 또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우리의 애씀을 통해 우리가 기존에 잠자고 있던 우리의 믿음의 야성을 깨워보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예수님을 전해봄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선한 이웃과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좋은 이웃 그 한 사람이 되는 우리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열심히 잘해주고 계셔서 감사드리고 또 좋은 열매들이 맺힐 줄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둘째 주의 8번째 시간입니다. 10월 22일 수요일이고요. 오늘의 주제는 전도의 사명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음이라는 주제로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로마서는요 로마에 거주하는 그리스도인과 그 공동체인 교회에게 바울이 보내는 편지입니다. 사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니었어요. 오순절 예루살렘에서 성령님의 강한 임재를 받고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 중에 있던 로마 동포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로마로 돌아와서 그들이 직접 교회를 개척한 그곳이 바로 로마 그리스도인 교회였습니다. 당시 로마 인구는요 100만 명이 넘는 굉장한 거대한 도시였고 모든 면에서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렇죠? 어떤 말까지 있었어요?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고 할 만큼 그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수도인 로마는 굉장히 중요했답니다. 당시 지중해 세계의 거점들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바울로서는 이 로마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고무되었고 당연히 감사할 수 있었다. 감사할 수 있었던 거죠. 지중해 세계의 한 복판에 있었던 이 로마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될 수 있으리라는 가능성과 전망이 이 바울의 마음속에는 가득 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몇 번을 그 로마 교회로 직접 가려고 했으나 그게 안타깝게도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편지를 보내는 건데 그 비록 바울이 당장 그 로마로 몸이 가지는 못해도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또 로마에 있는 교회로 하여금 복음에 대해 올바르고 충분한 이해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가 쓰여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이 로마서 편지는요 가장 영향력 있는 성경으로 손꼽힙니다. 우리 초대교회 교부들 아우구스티누스 그 다음에 로마 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 그리고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20세기 최고의 신학자인 칼 바르트 이런 교회의 지도자들이 로마서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 인생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이 교회의 지도자로서 교회에 끼친 세계교회에 끼친 영향들을 생각해보면 로마서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는데요.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로마서는 아무리 읽고 또 연구해도 결코 지나친 법이 없으며 접하면 접할수록 더 소중해지고 더 좋은 맛이 난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다 그래요.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하나 가지게 되죠. 그럼 왜 로마서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주는 걸까요? 로마서에 뭔가 특별한 다른 것이 있을까요? 어떻게 로마서가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는 걸까요?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건 사실 이 로마서라는 책보다는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를 바뀌는 거죠. 복음은 우리를 충분히 새로운 생명으로 바꿔낼 수 있습니다. 즉
로마서 안에 그 복음이 직접적으로 직설적으로 그러나 체계적으로 들어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바꾸는 복음의 능력이 이 로마서 안에 아주 넘쳐나기 때문에 우리가 진지하게 다시 복음으로 나아가 복음이 주는 감격을 새롭게 하고 복음의 의미를 다시 마음에 새기려면 또 이 로마서를 읽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로마서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은 이 편지의 본론 내용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복음의 핵심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다 같이 오늘 본문이 포함된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렇죠.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를 향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로마는 세상의 중심이었고 권력과 지식, 철학이 가장 발달한 곳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그런 로마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건 마치 세상 앞에 조롱을 당하러 나가는 것과 같은 의미였을지도 몰라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은 율법을 무시하는 이야기로 여겨졌고 헬라인들에게는 비이성적인 미련한 말로 취급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실패자와 같이 보이는 예수님을 구세주,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그들에게는 처음에는 어리석게 들렸겠어요. 그럼에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는 세상의 평판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던 겁니다. 복음은 단지 말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바꾸는 하나님의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때로는 복음을 전하기를 망설일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친구들 앞에서 혹은 가족 안에서도 말입니다. 괜히 분위기 이상해질까봐, 요즘 세상에 그런 말하면 촌스러워 뒤떨어져 보이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막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건 결국 복음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능력을 신뢰할 때 우리는 세상의 시선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이 능력에 대한 확신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우린 더 이상 세상의 시선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물론 여기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건 그렇다고 복음을 아무렇게나 막 일방적으로 좀 약간 폭력적으로 전하는 것도 지혜롭지는 못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즉 아직 복음을 제대로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는 자들에게 일방적으로 공격적으로 폭력적으로 이 귀하고 진주 같은 복음을 막 전달해 주는 건 오히려 그들에게 반발심과 적개심만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즉 복음의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랜 기간 그 대상자를 위해 기도하고 오늘 우리가 작정했던 것처럼요, 친밀감과 신뢰감을 얻은 관계에서 이 보석, 진주와 같은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건데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우리가 전해야 될 대상자가 분명히 있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어느 정도 신뢰가 있는 관계라면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말고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예화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어느 한 신실한 그리스도인 회사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회사에서는 복음을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특별히 그는 신실한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동료들과 같이 회식 자리에는 참석했지만 그 자리에 술을 먹기는 거부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또 그러면서도 끝까지 핀잔을 들으면서도 그 자리는 또 함께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동료들이 자주 술자리를 가지며 그 그리스도인 회사원에게 야, 너처럼 예수 믿으면 재미없겠다 라고 농담하면
그는 그저 웃으며 그 대화를 애써 피하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는 삶을 강권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기도 했고 또한 자신이 없기 때문에도 그랬다 그래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의 동료 중에 한 명이 큰 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형제가 용기를 내어 그 병문안을 가면서 지금 큰 어려움을 당한 그 동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지금은 힘들지만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다시금 일으켜 주실 수 있습니다. 내가 신앙을 가지게 된 이유도 나의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를 가지고 있었을 때 그분께 기도했을 때 주님의 도우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그런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찾는다면 예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좋은 길을 내주실 겁니다 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진심을 다해 그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형제를 위해 기도해 주었다고 합니다. 한편 너무 갑작스럽고 큰 어려움에 처했던 그 동료는 그 병상에서 눈물을 흘리며 누군가 나를 위해 이렇게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고 했고 그 일을 계기로 그 그리스도인 직장인 청년과 함께 그 큰 어려움에 당했던 동료가 퇴원하고 난 다음엔 같이 교회로 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 형제는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내가 전하지 않으면 이 복음은 능력을 나타낼 기회조차 없구나. 즉 복음의 능력은 전해질 때 비로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야 할까요? 복음은 단순히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임과 동시에 사람들을 심판으로부터 건져내는 심판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기도 해요. 무서운 말인데 바울은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지만 또 동시에 그 복음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근거가 된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세상 사람들에게 두 가지 얼굴을 가지는 거예요. 첫 번째, 믿는 자에게는 생명의 문이 되지만 거부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부끄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이 능력이 내 안에 있음을 믿는다면 우린 더 이상 세상 앞에 이 복음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또한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다른 대가가 필요하지 않은 오직 믿음만으로, 은혜만으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복음 안에는 백정과 노예도 사람 대접받았고 손가락질 받던 세리도 구원을 받았고 예전에 약속 바깥에 있었던 헬라인을 비롯한 이방인들, 그 이방인 안에 오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엄밀히 껴 있었어요. 그런 이방인들도 다 차별 없이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차별 없이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 복음의 위대함이에요. 인종과 신분과 성의 경계를 넘어 죄 아래 신음하는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복음을 통해 실제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부끄러워하겠습니까? 신분, 인종, 성별, 계급, 지위, 고하, 노소를 막론하고 그 모든 이들을 품고 새 생명을 주고 이 위대한 복음을 우리가 어찌 부끄러워하겠냔 말입니다. 그러므로 복음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담대하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처럼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고백하며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가도록 기도하는, 그리고 담대하게 전해보는 그런 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세상은 여전히 복음을 미련하다고 말하고 믿음을 약하다고 조롱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나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임을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웃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히 증거하게 하시고 그 용기 있는 복음 전함을 통해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마다 하늘의 기쁨이 이 땅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그런 용기와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만나방의 묵상 내용을 공유해 주실 분들은 어제 예고해 드린 대로 우리 한장로교회 집사 직분자 분들입니다. 우리 집사님들은 꼭 오늘 말씀을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예고해 드리면 내일은 목회자팀과 단회팀이라고 예고 드립니다. 그럼 오늘 이 영상 이후에 피아워십에 다시 복음 앞에 이 찬양을 함께 듣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사랑을 전하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십자가의 길 걸으리. 점점 멀어져만 가네.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아멘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이 겸손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주님의 그 복음 앞에 바로